구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두 가지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서 받는 형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죽어서 받는 형벌이 있다. 살아서 받는 형벌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염려, 근심, 걱정, 서운한 미움, 증오,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투쟁, 불안, 두려움, 공포,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행하게 사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두 가지의 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어떤 두 가지 형벌로부터 구출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구원. 다시 한번 구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하는 거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 믿어서 저 세상에서 지옥 갈 거를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살아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천국에 갈지는 모르는데,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로 기쁨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작.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집사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같이 본다고 하는데, 그 조연사 목사님 쓴 구원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거를 사서 보시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아서 받는 구원은 첫 번째로 뭐냐?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라고 하냐?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편 1편 1절 알죠?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와가지고 막 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안 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쉽게, 우리가 개역 성경인데 쉬운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장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시편 1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과 함께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뭐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를 잊어버렸냐? 자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시편 1편 1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그러면 죄가 뭐냐 도대체 죄가. 양심에 찔리는 게 죄냐? 아니 뭐 하다가 뭐 마음에 좀 뭐 이런 것이 죄냐?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거는 헬라 원어 보면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말티아는 뭐냐면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쏜 거예요, 화살을. 근데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딴 데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뭐라고요? 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그게 죄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 그러고 뭘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뭘 하라고 했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근데 그것도 벗어난 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 살아서 받는 구원인 것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에 재정특강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떡하라? 만족해라.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쫓아간 거였어요. 저 목사라고 하더라도 돈을 좋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돈이 원하게 되고 돈에 의해서 살게 되면 죄의 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아니 그게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재물, 곧 돈의 신인 맘몬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욕심이 나게 되고 욕심을 받아서 그것이 근심으로써 자기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걸 그렇게 듣고 설교를 제가 직접 했는데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빚을 꽤 준 거예요. 물론 뭐 아기 키우고 뭐 이러고 했는데 돈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뭔지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는데도 남 얘기라고 들린 거죠. 예, 설교를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나는 돈의 노예, 그 하나님과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빚이 얼마나 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서. 이것이 무엇이냐? 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은 가요. 근데 사는 게 지옥 같은,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뭐 딴 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대로 안 따른 거죠. 그러니 뭐 고통과 불안의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등등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죄가, 돈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진 삶입니다. 빚을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사는 돈의 종이었던 거죠. 아주 이거는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돈에 있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성경에는. 그건 남 얘기고, 현실을 보세요. 애가 굶어서 먹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애가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꼬여야 될까요?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애를 먹여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근데 내 임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돈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꼬여도 내가 꼬임을 받지 않아요. 나를 유혹해도 유혹을 받지 않아. 이게 뭐라고요? 자유로운 삶. 살아서 받는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롭다. 그래도 뭐 돈에서 자유롭다라는 게 내가 쓸 만큼 넉넉씩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죠. 아우,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나 그 정도 돈은 좀 벌고 싶다는데, 진짜 자유가 뭐냐? 돈으로부터 자유는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의 많고 적으며 상관없이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우선순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자유로운 삶. 돈의 자유로운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 돈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 나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돼요. 돈에 매여서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고, 그거로 인하여 형벌인 불안과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지옥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자유로운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삽시다. 옆 사람과 시작. 죄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단추가 돈, 이거예요. 요게 해결이 안 되면 다 걸려요. 다.
아주 괴로움 자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고 적어서가 아니라 이 얽매인 이 죄의 형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렇다고 뭐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다 나눠주고 나는 자유롭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재정특강 할 때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뭔 얘기인지. 예, 다음에 할 테니까요. 주님은 갖고 있는 돈이 단 하나도 없으셨죠. 자는데 어디서 잘 데가 없어서. 예, 뭐 이거 밖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 주님을 가난하다고 하질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이 자유로운 삶, 이것이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유, 이 목사님이 참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시네. 예, 제가 모를 수도 있죠. 배를 안 고파 보셨으니까 이렇게 나름 해봤습니다. 예, 해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아서 받는 구원이 뭐냐? 마음의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요한복음 14장 너희 평안을, 자, 나의 평안, 예수님이 한 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평안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있고 왜 그런 걸까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거기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고 이 평안은 살아서 구원받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신 것 여러분 들으셨죠?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 살아서 받는 구원은 뭐냐? 삶의 기쁨이 늘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로 시작.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뻐하는 것처럼 너네도 기뻐한다. 이게 구원받은, 살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받는 기쁨,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기쁨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더니 그게 잘 돼가지고 기쁘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이 말한 기쁨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는데 뭘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옥에 갇혔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도 망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쌀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예수 믿는다고 딴 사람 고생하는 것 안 고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답답한 일이 생기죠. 당연히 생긴 거죠. 생깁니다. 예,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그런데 아내는 뭐예요? 도리어 기뻐해요. 왜?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이 미리 다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기뻐한 거예요. 도리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된 게 몇 대예요? 39대를 맞는 거. 왜 39대냐? 죽기 바로 전이 39대거든요. 그래서 40대를 못 넘기게 했어요. 네, 죽으니까. 그래서 39대까지만 이렇게 막 때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5번 맞았대요. 돌로도 맞고 잠도 못 자고 강도 만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뭐 하라고요? 마음은 어때요? 기쁘다는 거.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대로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데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며 옆 사람과 시작.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뭐 답답한 일 당하고 뭐 당해도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살아서 받는 구원 네 번째인데, 탐욕, 욕심, 불만, 불평을 버리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서 나는 괜찮아. 괜찮네. 이러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돈이 하도 많아서 돈병철, 이병철, 삼성의 창업주 하도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폐암 걸려서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 뭘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다 신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왜 이게 있느냐 해가지고 26가지 써가지고 카톨릭 신부에게도 주고 개신교 목사에게도 줬는데 결국 그 얘기 못 듣고 저 세상 갔다. 그 얘기 했잖아요. 돈이 많고 뭐가 있고 결국엔 다 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면 뭐예요? 저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만으로 늘 만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시편 23편 1절 우리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뭐 부족할 게 뭐 있냐. 근데 그 만족하고 막 감사했는데 그게 뭐로 다 사라졌어요? 죄의 종노릇 타면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잘 있는 결혼한 유부녀한테 눈 돌리더니 그래 불안과 근심과 고난 그렇게 된 거지. 어쨌든 우리 안엔 예수 안에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만족의 기준과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쓰는 거 다시 한번 합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삽시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살아서 받는 구원. 예수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이겨낼 자체도 안 되고 그만 믿음도 안 되고 역량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아서 구원받는 자, 예수를 믿어 죽음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신명기에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한다. 신명기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가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돈 문제예요. 이 만몬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저도 잊어버렸네요. 이거 봐야 알겠네요. 마음의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구원이다. 세 번째, 삶의 기쁨이 늘 넘친다. 네 번째, 탐욕과 욕심과 불평과 불명을 버리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 마지막, 예수를 인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한 자? 이 땅의 구원을 받은 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면 바로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부인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고난과 좁은 길, 십자가 이 길을 걷는데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 같은 삶을 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욕먹는데도 도리어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자의 삶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면서도 똑같이 예수 믿고 가는데도 고난과 고통과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다 모든 고난은 다 짊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거나 없는 곳이나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매일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러나 반대로 이 마음의 안에 이 뭐가 오더라도 그 천국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픈데도 천국 같은 거예요. 왜? 이거로 인하여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여지니까. 이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게 하고 그 영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죄된 형벌을 버리고 죄된 삶,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왕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죄된 삶은 끊어버리고 죄의 형벌을 끊고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 주님이 원래 만들고 이루려 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